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재앙이 들어와요. 10월달이 시작되면서 정말 이 새세민 축제가 있는 이 10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출애굽이 바로 영혼 구원과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 이게 출애굽과 아주 공통점이 많습니다. 출애굽 동안 뭡니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드라마였거든요.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사람과 짐승의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으로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줄 뿐만 아니라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나가라! 다 가지고 나가라. 너희들이 말한 소, 양 다 가지고 나가라. 왜일까요? 지금까지 비교해서 가장 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항복한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한 것은요, 이번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도 특별했기 때문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로의 어리석인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내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뭐였어요?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뜬금없이 내 백성 보내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소유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요구 앞에 거부한 거예요.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스라엘 내놓으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나인 줄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지식도, 명예도 다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10월 올삭으로 드려지는 이 일일이 왜 중요합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달을 시작할 때 매월 첫날 하나님은 첫 것을 중요하다 생각했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첫날이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인색해지면요 어떻습니까? 마치 뭘 하나 하더라도 선심 쓰듯이 내가 조금 할게요. 좀 드릴게요. 하면 생색 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것 조금 받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뭡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니? 그래요. 가이사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에 진짜 담겨있는 의미는 뭘까요? 너의 삶을 들여다볼 때 내 삶을 붙들고 일으켜주고 힘을 주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돈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가 너를 살린다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다 바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기쁨은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재앙으로 기나긴 싸움에 드디어 끝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가 태양신의 화신이긴커녕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가운데, 어제 새벽 말씀이었죠, 있는 그 자임을 드러내신 후에, 자칭 태양신이라고, 바로는 태양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완전히 가렸어요. 그냥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버렸잖아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자임을 드러내신 후에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셔요. 1절 말씀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제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역전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예였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재앙을 통해서 구별되고 보호받고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하시네요.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은요, 노예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 폐물을 다 요구해서 그걸 받아가게 했어요. 2절 3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은금 폐물을 구하라는 거, 이웃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그럼 구걸해서 뭔가 좀 보호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위대하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위대하게 보였다 했잖아요. 그 은혜를 있게 만드셨다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도 순수하게 응합니다. 노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완전히 대접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노예된 자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요, 위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당당하십시오.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인간 사이에, 그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계층이 다 무너졌어요. 무의미해졌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부러워지고 특별히 보호받는 그 특권층으로 여겨져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곳만 신적인 은총을 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그들 눈에 아주 대단한 존재로 보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은금 폐물을 구하라 했을까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그 필요한 제물들이 만들어질 때, 성물들이 만들어질 때 다 은금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금과 은이 어디서 난 거예요? 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용될 성물들을 미리 구하게 만든 거예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온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 것도 결국에는 누가 헌신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심도, 출세하게 하심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재앙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이전 재앙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재앙이 없었지만 마지막 재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5절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망 대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재앙에서도 보호를 받네요.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이 재앙은 재앙임과 동시에 축복인 거예요. 애굽에 속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입니다. 새 출발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했던 사역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만 내려진 재앙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바로를 혼쭐 내가지고 지금 큰 재앙을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재앙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스스로가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다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 재앙을 통해서 갑자기 여기 네 삶의 터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라. 내가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해라 하면 백성들이 나가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돼. 스스로 출애굽하고자 하는 다짐을 한 거예요. 은근 패물을 구한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왜요? 이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애굽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는요, 자신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 사람 모두를 커다란 고통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바로가 엄청 착한 사람인데 그를 완악하게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그 성품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원래 악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 대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아요. 다 나 자신 안에 있어요. 그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내 중심으로 해놓고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이유도요,
그 마음의 완악함과 제약 때문이에요. 바로와 같이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바로와 같은 정말 아집스러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들의 완고함도 꺾일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이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광의 모습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